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 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큰 고난 없이 믿고 또 복을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려워서 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어느 경우나 여기서 힘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어느 경우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뭐 율법적이라 뭐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에서 발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안 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잘 알아본 바와 같이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복신앙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또는 우리가 좀 더 세련된 말로 하게 되면 거래관계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거래의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처음에 초창기에 하나님을 믿으러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해 주셔서 그런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생활들의 모든 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도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거래관계에 입각한 신앙이다, 그런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찾아서도 안 된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 얘기할 때는 이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죠. 그게 그 대안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그것을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 찾아서 새롭게 그로부터 배운다 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길을 찾으려면은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현장인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그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왔던 그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의 나는 아니다, 나는 이 거래관계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기복신앙하고 거래관계 신앙 아니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걸 다 고쳤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뭐 기복신앙 나쁜 거고 아주 미숙한 신앙이고, 또 거래관계 신앙도 그것도 이 마땅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
빠져나온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기복신앙적 믿음, 그렇게 난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나를 뭘 받아야 되겠다, 예수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 이렇게 분을 내는 것, 이게 전부 기복신앙인 것이죠. 가인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성질을 냈던 것이 바로 이걸 줬으면 뭘 나한테 뭘 줘야지,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가인의 신앙이었던 것이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저쪽 교회에 있다가 여기 왔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왔으면 내가 그런 모습이 계속 드러날 것인데, 여기서 그 모습을 밖으로 밀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존 생각들, 기복신앙적인 그런 믿음 또는 거래관계의 믿음,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 그런 신앙은 버려야 된다고 너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못 버리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런 면을 지적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좋은 일인데 나 그거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복신앙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관계 신앙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동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고치는 이 과정은 여러분의 생명을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밀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점진적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으로 인도할 텐데, 이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께서 이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종말 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전쟁은 나의 옛사람하고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고 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 잘 겪어낸 사람은 예수의 새 생명을 받게 되어서 이제 거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다가 집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성질내고 이렇게 이 말씀에 저항한다거나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 옛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렇게 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만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선 이 큰 환란의 실체가 무엇이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로도 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큰 환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세 이후, 창세 이전에는 창세 이후로 또 이 일 후에는 이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날을 애누리해 주신다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24장 21절 읽고 큰 환난과 창세 이후로 이런 창세 이전과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의 실체에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큰 환란은 전쟁을 인한 환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릴 때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내 자신의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옛사람을 지키려는 나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그 옛사람을 계속 따라 나서게 되면 너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듣고 너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인데 여러분 옛사람은 뭐 옛사람이 누군지 뭐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옛생각 기존의 여러분의 올탐의 생각, 여러분의 기존 생각으로 예수 믿는 방식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작용해서 예수 믿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한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한테 이 내가 봉사를 해주고 그 예수로부터 뭘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거래 구도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이 당면한 그런 모습인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이 전쟁이냐면 나 옛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예수의 생명하고 나의 옛 생명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면 내가 당연히 환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눈앞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 열어놨는데 마음껏 들어오세요. 난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는 너의 옛 생각들을 내가 몰아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옛 생각이 나를 계속 밀쳐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두드리고 문 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나의 올탐의 생각이 밀려나야 예수의 새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께 내가 용납할 만큼 용납하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다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딱 스톱시켜가지고 난 이건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옳다함을 계속 주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면 누가 지치냐면 지치려면 우리가 지쳐야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아무튼 네가 네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기 이전까지는 나는 문 앞에서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때 그럼 예수의 생각은 무엇이고 내 생각은 무엇이고 난 지금 언제 예수를 거역하고 있는지 거절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 경우에 넌 예수를 놓치고 있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디에 놓쳤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은 진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은 비진리의 눈으로 망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진리의 눈으로 이 바깥 걸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거절한지도 모르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우선 순종하고 이 말씀이 그런 거 하고 상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나 받아주지 못한다. 열심을 냈으니까 자기를 받아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래입니까? 아니면 흥정입니까? 이게 거래 아니겠습니까? 거래.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각해봐, 저렇게 생각해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죠.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친절하게 보이기는커녕 악착같이 나를 괴롭히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깨닫기 전까지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아차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그동안 미친 짓을 하고 있었네. 지금 허망한 짓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안 들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옳담으로 꽉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의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옳담을 내려놓으려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마음을 고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침 받은 만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빛의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저는 굉장히 반갑고 하나님도 굉장히 반가워하시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저항하고 있으면서 내가 뭔지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고 여러분도 힘든 것이고 저도 여러분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간의 전쟁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옳담을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옳담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이고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환난인 것이죠. 환난이 정말 큰 환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들은 이것이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그 길에 들어왔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은 있겠지만은 이런 환난, 예수 말씀에 의해서 환난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평안하게 세상 평안하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예수로 인한 환난이 있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주님에 의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받았을 때 환난 때문에 정말 어느 날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자다가 그냥 이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이 환난을 겪어 나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만 이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통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만 특별해서 나만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에는 환난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환난이고 복된 환난이고 여러분들을 고쳐내는 환난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환난의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 13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큰 환난 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집게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열날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게 징계를 받을 때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 사생자, 이게 예수 믿으나만 하는 자식인 것이고, 이 참아들이 되는 것은 징계를 받고 내가 연단 잘 받아내게 된다면 난 참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받고 환난이 너에게 닥쳤을 때, 그때 너희들은 저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기는 종말과 연관돼서 하는 말씀인 거죠. 하늘에서 오는 종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교회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종말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하는 이 내용도 환난 때문에, 큰 환난 때문에 연단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환난 때에는 이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와 나와 이 전쟁이 있어서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때 일어나는 그 환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적했을 때 그 지적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깨우치고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저항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옛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새 생명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가 이 옛 생명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잃게 되면 새 생명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옛 생명을 잃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옳담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옳담을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새 생명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니까 너네가 이 말씀의 책망을 잘 받아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참다운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절하게 되면 사생자, 받아들이게 되면 참아들,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주는 그 말씀의 칼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아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이 큰 환난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자, 이 환난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우주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 AD 70년에 그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것을 놓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그런 환난이 그렇게 끔찍한 환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있는 일은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에서 고침받을 때의 환난인데, 이 창세를 언제로 보느냐? 이 창세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가 창세인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는 이 세상에 있어도 그 세상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이제 점차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여러분의 창조 때인 것입니다.
여러 새로운 나라의 처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창세 이후로 이 환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은 이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창세 이후로 있었던 환란이에요? 아니면 없었던 환란이 지금 여기서 처음 겪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도 처음이고 예수에서 연단받는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이후라는 것은 바로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처음 보는 그런 환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이해하실 수 있겠고, 이 창세를 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창세 이후라는 얘기는 창세를 좀 더 가까이 보게 된다면,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새 생명이 여러분의 잉태가 돼서 새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창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좀 가까이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창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때도 창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창세를 두 가지 차원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 처음 당하는 환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새 생명의 예수를 만나서 새 나라가 시작되는 이후로 내가 이 환란을 처음 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는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 처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또 이제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내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할 때도 그때도 이런 환란은 없었죠. 예수에 의한 환란 그때 맛도 못 봤을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이 인도함 받을 때 이런 이 환란은,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환란은 율법 기후에서는 이 환란을 지금 당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당하지도 않는 것이고 시작도 안 했던 것이죠. 자, 그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제 이해하셨죠? 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지금이 처음이라고 이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도 없다는 얘기는 이 환란이 온전히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이 환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것은 거듭남의 환란이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란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거듭나게 되면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없는 거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환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이 환란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인 환란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이런 이 예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환란이라는 것은 요때 한 번만 있는 것이지 전에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때 내가 단 한 번 있는 그런 환란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다 고침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여러분이 회상하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때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지나고 나서 환란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인데, 그때는 이제 환란이 다 지나간 때이기 때문에 그때 환란이 없을 때인 것이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나를 고치는 환란이 없는 것입니다. 고침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환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뒤돌아볼 때는 이제 그때 여유가 생겨서 뒤를 돌아볼 때 정말 내 그때 알지 못하고 그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이죠.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감화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24장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연단 받는 사람은 좀 안심이 되겠죠, 그죠? 감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 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감해 줘서 여기 이때가 됐는지 아니면 안 감해 줘서 이때가 됐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감해 주신다고 하니까 빨리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상품 판매할 때 100만 원짜리를 내가 50만 원에 이제 깎아주겠다 얘기하면은 이게 깎아줘서 50만 원인지 원래 깎아줘서 50만 원인지 원래 50만 원인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감해 주신다는 얘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그런 불쌍한 마음하고 감해 주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침 받을 때 100일이 필요한데 내가 50일로 만들어 감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감해 주신다는 얘기는 그냥 완성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로, 즉 끝이 있고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편한 것이지. 또 뭐 감해 준다고 하셔서 여러분이 감해 주시니까 좀 잘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긴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고침 받을 때 100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일 딱 채워야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감해서 80일로 하게 되면 이 칠삭동이 팔삭동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좀 이제 안심이 되니까 좀 견디는데 좀 힘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이 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시지는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야 끝이 온다는 얘기는 그때 내가 너의 때를 감해 준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내가 너를 감해 주고 빨리 끝내 준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아 준다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끝이 완성시켜 준다 이런 의도로 감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받을 때 이거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이거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소망이 생기겠죠. 그런데 아무튼 감해 주신 그 기간이 다 여러분들 완전히 고친 기간인 것입니다. 고친 기간.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 이제 벗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 환난이 이제 앞으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날을 감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날을 짧게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쳐서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그날을 우리들의 견디지 못하니까 그날을 억지로 줄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우리 인내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 줄여주고 늘려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날을 완성시키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그날을 완성시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꼭 완성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야 되는 것이죠.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날을 완성시키지 아니하면, 그날이 완성이 안 되면 모든 육체가 구원 받겠어요, 못 겠어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럼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그 방해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 거죠. 자신이 도중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날을 감해지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그날을 완성시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후반부가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에게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그날을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계속되는 걸로 그치게 되는 거죠. 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택하신 자는, 택하신 자가 되는 것은 끝까지 남아서 그 기간을 감하심을 받은 자가 택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완성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단축이 안 되는 거죠.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경우의 사람들 얘기할까요? 이게 택함 받지 못해서 그날을 감함 받지 못하는 사람, 완성시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까요? 연단을 받다가 환난을 받다가 집으로 가거나 계속 그것을 버티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택함 받기 싫다고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완성시키지 말고 내 때를 감하지 말고 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을 감함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날을 완성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반열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날을 감하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날을 감함 받고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그날을 감함 받고 그날이 완성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날을 완성할 수 있도록 택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중에 이 말씀이 힘들다, 어렵다 하고 성질내고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은 그날을 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반열에 그가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감함받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감함받는 육체, 그러니까 감함받는 사람, 그날을 완성시키는 사람만이 이 그날을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내가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완성시켜서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절하고 집으로 간다거나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싫다고, 자기 자신이 난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싫다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의 감화를 받지 못하는 자들, 그날의 완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육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환난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죠. 그것이 환난의 이유는 저도 간증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에 의해서 연단받을 때 이 환난이라는 것이 정말 이 전후후무한 내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이 환란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간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받는 환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환란이 아니고 각자 자기에게는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 이때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읽었던 그 히브리서 그 기자도 정말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연단과 징계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때를 잘 견뎌서 전후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많이 자라나셨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인식이 부족한 분들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나는 미워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자라난 부분은 여러분들이 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이 나만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소경이어서 눈이 멀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어가지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이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랐을 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막 아우성쳤던 그런 모습이 지금 생각해 보면 허망하기도 하고 정말 어리석기도 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깨달았을 때 보는 새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가 그때가 제대로 보게 되는 때인데, 내가 지금 이 눈을 가지고 이 눈을 주장하고 이 눈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은 버리려고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더 큰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점차 그것이 커나갔기 때문에 그런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환난의 시절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큰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환난으로 그것을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때 우리들은 이 환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혼자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환난이 아닌 것이죠. 이 환난을 견디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고 이 옳다함을 내가 깨닫고 동조할 수 있을 때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고 여러분 깨닫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환난이 점차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이 환난이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깨달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이 큰 환난으로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고 잘 견디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날이 감하는 그날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감하는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연단받다가 그냥 도중에 끝쳐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날의 감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지금 이 22절 말씀 이게 여러분 좀 생각 좀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다 감함 받을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이 귀한 연단의 길을 걷고 환난의 길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이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많이 겪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라남에 따라서 환난도 여러분의 다가오는 그 크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귀한 선택을 받아서 택한 자로 선택을 받아서 이 환난의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이때 이 날을 잘 참으셔서 견디셔서 그날의 감하심을 받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